제자들의 개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즉각 응답하는 것이 제자의 본분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잠깐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세 번째로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전할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치료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시는 권능을 행하게 하려 하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당부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말씀을 당부를 하십니다. 그렇게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그리고 말씀을 보면은 양식이나 배낭의 전대나 돈을 준비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냥 입고 있는 그대로 가라 하십니다. 이것은 일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너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유할 건지 걱정하지 마라 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면 그 가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평안을 빌어주고 만약에 너희를 거절하면 그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서 증거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평안을 빌라 하셨습니다. 그 가정에 들어가서 너희가 평안을 빌 때에 그 가정에 평안이 임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빈 그 평안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시든지 특별히 나와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또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많은 평안을 빈다면 그 복이 다 나에게 돌아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복을 많이 비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또한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당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될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당부하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는 되기도 어렵지만 그 제자로서의 직무를 그 제자로서의 모습을 지켜나가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 12제자들 중에 그 제자들이 모였으니까 이 제자들이 모인 그 모습도 평탄하진 않았을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6명 이상이 어부였고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특히나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한테 청탁까지 합니다. 영광의 나라에 임할 때에 우리 두 아들이 예수님의 제자지 않습니까?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네가 지금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른다라고 면박을 주기도 하시죠. 실제적으로 그 어머니의 청탁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한 것이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물론 자연사했지만 정말 그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자기 행동에 제한을 받는 그것도 어쩌면 순교죠. 그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 예수님한테 청탁을 했던 그 어머니의 부탁처럼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그렇게 예수님의 그 제자의 모습을 끝까지 유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12명 중에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이 다 순교를 합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나중에 그 자연수명으로 살다가 죽긴 했지만 그 11명의 제자가 전부 다 순교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 있는 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들은 제자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이 더 많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라는 고민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큐티라고 하는 사도행전에는 다 사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힘으로는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복음이 전해져 내려와서 우리 소망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목사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받은 그 비전을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사도들처럼 이 소망교회 비전을 우리가 이 지역의 사람들과 나눌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성숙해 가정을 보면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는 복음을 갓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는 과정입니다. 이들은 든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기도와 봉사와 말씀을 배우려고 애쓰고 그리고 어떤 때는 꼭 훈련하다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반드시 일어나서 다시금 자기의 사명을 고취시키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꾼의 과정들은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은 이후처럼 이제 내 안에 믿음의 확신도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기의 역할도 알게 되었고 이제는 어떻게 열심을 내고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도 알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꾼된 과정에서는 이제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과정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부분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즉각적으로 따라 나선 것처럼 우리도 소망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사명을 어떻게 완수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들의 정말 중요한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죠. 그 12제자를 한 명 한 명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고쳐나감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교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방법을 배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